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미가엘 은혜 찬송 1285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는 기도는 응답으로 이어지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모두 다 아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소개된 성경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 과연 그가 그 자리에서 계속 불의한 일들만 했다면 앉아 있었을까요? 다만 이 재판장은 가난한 자의 소리를 무시했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어머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바로 복음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복음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어눌한 자를 풀어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는 보면 복받는다, 능력이 생긴다 라고 생각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과연 나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느냐. 오늘 이 여인은 그 주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져 가지고 내가 분명히 나는 옳고 난 억울하다. 나는 옳은 일을 했지 억울하다. 나는 누명을 쓰지 않았다. 그것을 바로 자기는 밝히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끊임없는 쉬지 않는 기도는 응답으로 라는 제목은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가? 다 육가 원칙 중에서 다 건너뛰더라도 언제 하는가? 왜 하는가? 뭐 두 가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 왜? 시기와 이유. 시기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 같으면 첫 번째, 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내 문제가 바로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땐 어때요? 아주 다급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겠지. 두 번째로 타인의 문제. 그것은 곧 이웃과 형제들과 나라를 위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곳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지요. 왜?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니까. 세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과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바로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을 우리는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저 뒤로, 그거는 원래적인 원예회 정도 되는 형식, 행사,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지금 당장 내 문제가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좋다 이거. 그러나 그 문제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평상시에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한 사람이라면 바로 개인의 문제도 스스럼없이 풀어진다는 것을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먼저 그 나라 그 을을 구하라. 그러니 모든 물록에 다 주겠다.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이 뭐예요? 재정 문제, 또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이게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했더라면 어떻게 이 문제는 바로 스스럼 없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아시지요? 이 말씀만 해도 어떻게 알고 계시지? 근데 그것만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오늘 말씀대로 쉬지 말고 하라. 다시 말해서 기도는 쉬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도 1절에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성전의 불을 끄지 마라. 성전의 불을 켜라. 항상 불을 켜라. 그래서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그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주님께 오르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레위기 24장 2절에 나온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순결한 기름을,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기름. 여러분, 주님께서 받는 바로 순결한 기쁨의 불은 어떤 것이고 그 기름은 어떤 것이고 또한 나의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는 무엇입니까? 그 순결한 기름,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기름으로 등불을 켜두어라. 계속해서 켜두어라. 출애굽기 30장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다. 바로 이와 같이 기도는 하다가 말고, 힘들다고 쉬고, 내 개인 일이 바빠서 쉬고, 또 다른 뭔 핑계가 있어서 쉬고, 쉬는 것이 아니더라.
기도하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하는데 자가용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는데 좋은 안락의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는데 소파가 필요합니까? 기도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는데 먹을 것이 필요합니까? 먹어가면서 기도합니까? 물론 그렇지만 금식 기도는 왜 생겼습니까? 이사야서의 금식 기도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는 쉬지 않아야겠습니다. 또한 실망도 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 기도의 끝은 곧 이루어진다. 너의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평상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순서를 알고 있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하려 그 일로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일터, 나라, 국가를 또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스스럼 없이 풀어집니다. 나라가 잘 되면은 복지가 잘 될 것이고 내가 조금 부족해도 복지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외세로부터 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안전하게 있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 발등에 불 떨어질 때만 한다 이게. 그것만 급해 다른 건 안 보여. 여러분, 오죽하면 사무엘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얘기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서 구원하게 하라.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기도 좀 하여 계속 하나님께 우리를 저 악한 놈들한테 블레셋 사람들한테서 벗어나게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 제사를 집행하는 집장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자예요. 그의 임무는 바로 그 일에 있습니다. 농사도 짓는 것 아니에요. 다만 그 일은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의 국태민안으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그 택하신 자의 소명을 받았으면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소명을 어떻게 받았나? 과연 내가 확실하게 받았나? 내가 확실하게 택하신 족속인가? 내가 분명히 성경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 내가 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긍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 나는 택하신 족속이면 나는 그것은 나를 콜링한 거예요. 나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신명기 32장 9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잖아. 사도행전 10장 41절에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누구? 제자들에게, 함께 했던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가시면서 부활 후에 어떻게 해서 같이 계셨잖아요. 나타나셨잖아요. 응?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했어? 음식을 아침 조반상을 차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아니고 너희는 바로 택하신 족속 중에서도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제자다. 그게 바로 콜링이에요. 바로 소명받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 밥을 식사를 하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그 위치라 이게.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그 신분을 모르고 망각하고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왜? 특히 요즘처럼 어수선하고 자꾸 대포 쏘아대고 미사일 쏘아대고 어수선하잖아. 그러니까 그지? 이것들이 한두 번도 막 계속 그러다가 장난이 진짜 된다고 말이야. 응?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꼬셔간다 이 말이야. 아유 우리 불안하네. 응? 저쪽에 가서 붙으면 살아날까? 이쪽에 가서 붙으면 살아날까? 이제 마음이 흔들흔들거려.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거.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내 무덤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 배반한다. 응? 그 신실했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배반하는 배교자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응? 내가 한번 택한 것은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도와줄 리가 없다고 손 벌려도 도와줄 리 없다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주님이 40년 만에 훈련시키며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베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꿈깨같이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좀 들었고 생각이 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죽게 만드구나. 거기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더냐? 거기는 우리가 뭐 할 것이 없더냐? 그렇게 원망하던 자들 모두가 다 그것이 자기의 무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에 섞인 목소리가 나왔던 자들은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인데 나를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불렀다는 것. 지금 이 조그마한 교회 이 지하교회에서 앉아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큰 곳, 큰 교회 죄가 더 득실득실거리는 것이. 은혜가 더 많겠지만 거기에는 죄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떻게 돼? 신실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 그냥 흔들려버리고 거기에 휩쓸려버리는 거예요. 그 11시 모이는 그곳에서 야 우리 어디 간대. 나는 바빠서 못 가.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면 거기서 어떻게 돼?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그 교회를 떠나게 돼. 또 다른 교회를 또 찾아가. 거기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서 또 그래. 과연 내가 갈 곳은 어딘가?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바로 사명자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바뀐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가 없게 하리라. 애굽에 내렸던 질병들 중에 하나 파리였었어. 네? 파리는 곧 병균을 옮기는 전염병을 옮기는 자들이.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이 고센 땅에 거주하는 그 야곱의 식구들 파리가 없다는 거예요. 질병, 전염병이 나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다. 우리로 하여금 그 덕을 세워가는 것이요. 주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 바로 택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택하신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택하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한테 가까이 오시는 것이지 나는 뭔데 하나님이 자꾸 나 가까이 옆에 내 옆에 계셔? 너는 내 옆에 계셔? 말이 되는 소리? 내 비서요? 보좌관이요? 회장 비서는 항상 내 옆에 따라다니잖아. 보좌관도 마찬가지잖아. 주종관계가 지금 누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우리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내가 먼저 그의 허물이 있다도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자가 나하고 성격이 틀리다고 떨어뜨려 보십시오. 거리가 점점 멀어지다 보면은 관계가 서운해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은 너는 기도해라. 나는 내가 기도하는 건 이만큼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너무 어려워요. 평상시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기도를 했더라면 하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처절을 아시고 다 풀어주시지. 응답해 주시고 다 문제가 없이 해결해 주시지. 그런데 그건 평소에 안 하고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내 앞에 닥친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때 나와서 울며 불며 매달려봐야 소용이 없다. 이게 평상시에 좀 하라 이 말이야. 갑자기 다급해져서 오는 사람들 많지요. 평상시에. 그러면 나의 문제는 주님이 다 짊어지신다. 이런 것을 우리 잘 알잖아요. 짊어지신다.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우리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 우리는 가난했으니까.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 그 지도자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어둠 가운데서 이끌어냅니다. 또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하여 그 모든 백성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는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더라.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왜? 누구로부터? 우리가 더럽혀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진 세상의 모든 때들이 묻은 거기에는 어떠한 거짓 그 때가 묻은 그것을 바라보고 왜? 바로 성결하게 함으로써 눈이 띄었던 것이 영안이 열렸던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가 더럽혀졌어. 덧지어떡지 세상의 때들은 다 더럽혀졌어. 그래서 어떻게? 바로 성결하게 됐다는 것은 눈이 띄니까 이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다 벗어서 깨끗하게 빨더라, 씻었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거룩한 보혈로 성결하게 하였다면 이제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 달려오면서 묻었던 모든 때들을 다 씻어버리고 오직 성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이 끝없는 기도는 응답으로 이어졌던 것은 평상시에 이와 같이 쉬지 않고 소명을 받은 택한 자로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재판관이 그 과부의 삶을 알았다면, 야, 쟤 어저께 보니까 너 뭐 딴 데 가서 뭐 하고 또 다시 저 분명히 저거 거짓말일 거야. 믿을 사람이 없어. 그저께 보니까 어디 놀러 갔다 왔던데, 어저께 보니까 옆집 아저씨들하고 막 같이 막 어울려서 막 잔치상에 다니고 놀고. 그러면서 와서 지금 저 억울함도 가는데 왜 그럴까? 아, 저건 누가 믿어? 야야야야, 귀찮아. 이제 이번만 한 번 더 오면은 저 곤장을 쳐서 내 쫓아버려. 그럴 텐데 아무리 봐도 거짓이 안 보이거든. 이제 더 이상 가놨다가는 귀찮아서 잠도 못 자겠어. 그러니까 야, 도대체 야, 저 너 뭔 말이냐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러다 보니까 맞거든. 그래서 그 소원을 풀어줬다는 거야. 우리가 부정하게 살면서 주님한테 달라고 손만 벌려보십시오. 주님께 주시겠습니까? 안 줘요.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이 뭐 있어? 주님 안 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없어.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죄악을 한 번에 씻기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우리는 족하는 거예요. 그 족함을 알고 이제 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의 불을 켜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이 죄인들을 성결케 하여 주셔서 그 죄를 씻겨 주시옵시고 세상에 묻었던 모든 더러운 불의의 추악함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성결된 몸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그의 나라를 위하여 택하신 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시 전형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100세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절친의 어머니이십니다. 미국에 가 있지만 이 땅에 오지 못하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는 하나님은 아시지요. 이제 호흡기를 꼽고 있는데 과연 회생할 가망은 없고 고통만 더욱 가중하고 있다는 것을 자네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의 생명의 호흡을 주님께 맡깁니다. 울려서 놓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현분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다 이제 야유고 연약하여 이제 구별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다른 것에 의지하여 호흡을 하여야만 하고 다른 손에 의지하여 수족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의 그 형편을 아시오. 정현분 권사님의 그 육신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위적으로 세상의 눈길을 피하여 살아가지 않고 주께 맡기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